어떤 분이 나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나는 내 자식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하겠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람 두고 일 안 하고 살았고 내 자식도 일 안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일 안 하고 사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우리는 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걸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사는 걸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사는 건 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일하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일하다가 보니까 그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그 일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로마 시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든 일들은 노예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생각에는 일이라고 하는 건 노예들이나 하는 뭐다? 천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만 그랬던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일은 낮은 평민이나 노비들 아니면 가난한 소위 머슴들이나 하는 천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두 분이 이제 아마 이게 테니스를 쳤던 모양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니까 우리 한국 양반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귀한 양반, 그렇게 땀 흘리고 힘든 일 머슴한테나 시키지, 왜 당신들이 그렇게 힘들여서 하느냐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일하고 사는 사람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을 작게 해야 되고 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일을 다 감당하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생계수단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마저도 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는 건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결과로 생긴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로 우리 인간을 벌 주기 위해서 주신 게 뭐라고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일이 축복으로 여겨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일하지만 그 직장은 세상적인 일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섬길 때는 신나서 즐겁게 막 일을 했는데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것부터 싫습니다. 내가 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그렇게 끌려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이놈의 세상 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빨리 돈 벌어서 이거 때려치우고 주의 일만 하겠다고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 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첫 장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지으시고 만드시고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무슨 이야기예요? 일하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죄 짓고 난 다음에 벌로 받은 게 일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오늘 그가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 그러셨다고요?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곧 예배입니다. 아멘. 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일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그 일을 그냥 나를 시켜서 억지로 나 혼자 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한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추수를 하고 열매를 거두어서 내가 땀 흘리고 뼈 빠지게 일하고 수고해서 이만큼 얻었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한 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태풍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거두게 하셨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은혜가 감격이 있어야 되고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봉급받는 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았다. 근데 사실 저는 옛날 시기 더 좋은 것 같아요. 봉급 날 봉투에다가 담아서 딱 주면 그거 받을 때 뿌듯함, 감사하고 그거 넣어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주고 가족들에게 보였더니 아이고 수고했다 그러고 감사하다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이런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감사도 안 되고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어쨌든 간에 직장에서 봉급받는 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당연히 얻는 결과냐 이 말이에요.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날마다 출근해서 그 먼 길을 오고 가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하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든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 혼자 내 힘으로 내가 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도 안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 혼자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다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이 세상적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일과 직장은 예배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내가 일하러 갈 터전인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오늘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냐는 말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일할 수 있다. 그죠? 할 일이 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건강이 있고 주신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손에 물 안 묻히고 사는 게 축복입니까?
다시 말하면 일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오늘 여러분,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신 이유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미묘한 갈등 속에서 힘쓰고 애써서 해결되지 않는 부부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그리고 오늘 즉 노예와 상전에 관한 문제, 요즘으로 말하면 노사 문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힘쓰고 애쓴다고 안 되는 거 우리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놓기 전에 미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다고요.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피차에 복종하고 피차에 사랑하고 피차에 감사하고, 아멘, 서로 세워주는 이런 역할들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노예와 상전, 오늘로 말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으려면 잘 풀어서 그곳을 축복의 자리요, 행복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로 바꾸려고 한다면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없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뭐예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노사에 관한 문제, 법도 새롭게 만들고 뭐 별걸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일이 풀어질 것 같습니까? 어느 한쪽, 노 쪽에 유리하게 하면 사 쪽에서 반대하고, 사 쪽이 유리하다 그러면 노 쪽에서 반대하고. 그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봉급을 한 10배쯤 더 주면 직장 생활이 행복할까요? 그렇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전히 무언가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하고 어떤 태도로 할 것인지가 결정난 우리를 그걸 전제로 하고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 한 것처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종들아 상전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냥 상전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된 네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너도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질 그 당시, 소위 로마 시대에 로마에는 노예들이 한 6천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의 주민과 같은 숫자 정도의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노예들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빚을 져서 팔려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려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서 노예가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노예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했을 때 그 나라에서 신체 건강하고 얼굴 잘생기고 공부 잘 많이 하고 전문가들을 끌어와서 노예로 삼은 거예요. 이 노예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그 시대에 어떻게 대우받았느냐면 말할 줄 아는 도구와 말 못하는 도구. 말 못하는 도구는 일반 농기계라면 말할 줄 아는 도구는 뭐예요?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면 팔아버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노예들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에베소 교회나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과 노예 아닌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학대받는 노예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들아. 이건 실제로 말하면 뭐예요? 노예들아, 그 말이거든요. 노예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되 네가 그리스도인된 내가 그리스도께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뭐하라? 순종해라. 여러분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만드셔서 누가 누구를 노예로 부리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노예 제도는 안 되는 거야. 그건 악한 거야. 저들이 언제 너희들을 부리고 돈을 제대로 준 적 있니? 제대로 먹였니? 제대로 재웠니? 말도 안 되잖아. 억울하지 않니 여러분? 다 일어나서 우리 데모하자. 파업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나쁜 정부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 만들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거기 있는 종들이 노예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습니다 아멘 이러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예수 믿고 있는 노예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너희 상전을 주님께 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줘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외워야 될 것은 그 당시에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는 말 아닙니다. 그게 옳다는 말 아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일하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을 충동해서 일으켜서 몇백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죽더라도 뒤집어 엎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옳은 것 같이 느껴졌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노예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노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인 노예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노예들은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눈가림만 하지 않았다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눈가림만 한 게 아니래요. 죽게 하듯 상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섬겨서 믿을만 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거기 있는 노예들이 다 무슨 글도 모르는 무지랭이들이 아니었어요. 잡혀올 때 전문가들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의 자녀의 가정교사가 되고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졌어요. 주인의 비서 역할을 했어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 시대에 있는 로마의 대다수의 지도층은 한결같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완전히 부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 가문이 그 종들 노예들을 부리고 있는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야 하는데 다른 귀족 중에 누군가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는지 알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도저히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믿을 만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사람 없는가 봤더니 노예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 중에 여인을 자기 며느리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딸을 시집 보내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자기 딸을 맡기고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중에 똑똑하고 실력이 있는 깨끗한 사람을 택해서 시집을 보내서 사위를 삼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믿을만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더라? 예수 믿는 노예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 아무리 주변을 살펴도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일을 맡길 만한 깨끗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걸 보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데모하거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새 세상을 만들었으면 빠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들이 그리스도인 된 종들이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죽게 하듯 신실하게 살았더니 도대체 저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상 노예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로마에서 가장 노예 제도가 빨리 끝났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고용인들인 노예들에게 그런 거예요. 고용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눈가라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볼 때는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목숨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해봐라,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눈치만 보고 눈가림하면서 적당하게 일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바보 같았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빠른 길이었습니다. 아멘. 지금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마음에 안 들 거고 여러분을 고용한 고용주가 정말 악덕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상전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아멘 안 해도 이건 성경 진리입니다. 아멘 하고, 그리고 순종할 뿐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그 일들을 주께 하듯 신실하게 감당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빨리 더 귀하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져서 먼 땅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일을 시작하는데 성경을 아무 데를 보아도 노예가 도망갈 궁리만 하고 적당하게 대충 일하면서 눈치만 보고 그저 맞아 죽지 않을 만큼 일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노예로 팔려와서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가 노예로 왔으면서도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그렇게 일하는 자가 눈에 뜨이니까 뽑아서 자기 집 재산 모든 걸 관리하는 총무를 맡깁니다. 총무로 일하다가
오늘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다가 그는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그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간수장이 그를 총무로 뽑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쉽게 인간적인 머리로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채용해서 여기 보내셨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핑계대지 않고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오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았던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걸 세상 사람이 보았다는 거잖아요. 형통케 하는 걸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들어온 이래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업체를 축복했다는 걸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들어가 있든지 여러분의 직급이 뭐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기업체에 채용되게 하셨든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신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업체에 축복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드러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이, 소위 피고용인들이 오늘 고용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죽게 하듯 그에게 순종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끝난 게 아니라 고용주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상전들에게는, 즉 피고용인이 아니라 오늘 그 사장인 고용인들을 향해서는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오늘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피고용인들이 너의 위치, 뭐 하는 일과 관계없이 뭐 했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 것처럼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뭐 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 공갈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고용인이나 고용주의 차이는 기능적인 차이지 신분적인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이나 직원은 똑같은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원으로 그 자리에 채용했고 한 사람은 사장으로 그곳에 채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장으로 일하는 거고 직원으로 일하는 것일 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장, 네 위에도, 네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네 위에도 상전이 있다, 그런 거잖아요. 아멘. 여기도 보면 사장님도 계시고 오늘 직원으로 채용된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사장이 되거나 어느 단체의 장이 되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분들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곳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 직원을 나를 통해 이곳에 채용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채용해서 이 일을 하게 했다. 내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직원이 사장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나를 채용한 내 상전인 하나님 눈치를 보자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것 없이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직장에서
여직원이 너무 일을 잘못한다고 잘못한 것보다 더 호되게 심하게 야단을 치기로 하고 이제 작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했더니 한 직원이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직원 사장 딸이야. 그만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내 위에 상전이 있다. 그 상전이 누구라고요?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상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눈치 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나를 세우신 내 위에 있는 그분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맡기신 일을 목숨을 내놓고 열정을 가지고 쏟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장에게 함께 하시면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야곱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어느 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양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나오려고 그러다가 삼촌하고 일이 붙었을 때 야곱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삼촌의 양을 키웠는지 밤잠 안 자고 목숨을 내놓고 어떻게 키웠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고 삼촌이 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왔을 때 삼촌 집에 양 얼마 없었어. 그런데 내가 온 이래로 하나님이 삼촌 집을 이렇게 축복하셨어.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고, 아멘, 사장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들어온 이래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진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 가서 일을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데모하고 스트라이크 일으켜서 뒤집어 엎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개혁이 빠른 것 같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얻으면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에게는 부족해서 늘 갈등 속에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암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전을 우리가 주님 섬기듯이 섬기며 순종하고 인정하고 오늘 신실하게 눈가림만 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일하면 회사에서 보통 보상하지요. 근데 회사만 보상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뭐라 하냐?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야곱이 그런 걸 경험했고 요셉이 그런 걸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해서 회사가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더 나가서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답니다. 오늘 그 보상을 사장된 여러분도 또 고용인 된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게으르고 눈치나 보고 그저 적당히 일을 해치우는 것은 나쁜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오늘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거고 그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할 때에 아주 탁월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언제나 전력을 다하더라, 저 사람 부지런하더라, 정직하더라, 언제나 신실하더라, 언제나 믿을만하더라, 언제나 사랑할만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믿을만하고 신용할만하고 일을 맡길만하고 아멘? 함께할만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면 저는 세상은 바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역사. 그런데 여전히 그게 솔직히 말해서 나를 노예로 끌어와서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또 주인이 내 위에 상전이 있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맨정신으로 되어야 한대요. 솔직히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번 부흥성회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한 해 사실 결산하고 가기가 쉽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관계도 여러 모양으로 볼 때 직장에서 문제, 여러 문제들을 놓고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내가 이번 부흥성회 5번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2시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새벽 5시 저녁 7시 그렇게 5번밖에 안 되는데 내가 목숨 걸고 한번 참여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오늘 이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회사가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한번 목숨 걸고 한번 참여해 보면 어떨까요? 아멘. 그냥 오늘 오후에 가셔서 안 오셔봐야 뭐 할 거예요? 물론 바쁜 일이 있는데 한번 걸고 해보세요. 나 기필코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 오늘 평양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 우리 민족이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런 축복을 누린 게 똑똑한 정치인 몇 사람 때문에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성령대 각성운동이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절박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에 은혜 받고 새롭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노예로 끌려와서 제대로 된 대우 못 받고 그렇게 마지못해 살아가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죽게 하듯 너희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신실하게 제대로 일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라고 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서 역사를 바꾸었던 그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 도시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에 하나님 우리가 참여할 때, 다 내려놓고 참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죄연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힘겨운 일터가 하나님 축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죽게 하듯 하면서 신실하게 눈가림하지 않고 일해서 또 주인으로서 내 위에 상전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신 흔적을 안고 축복을 노래하며 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